정이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길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 어떤 아픔과 고난과 고통을 겪고 있다면 그것도 유익입니다. 어떤 분은 말하기를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가?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가? 사탄이 역사했는가? 뭐 그럴 수도 있죠. 경우에 따라서는 기도해야 할 사람이 기도를 안 해서 또 믿음을 온전히 자라야 할 사람이 믿음이 안 자라서 때로는 우리가 영적인 공격을 받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섭렵해서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서는 합력하여 그랬어요. 이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근데 그 협력이 아니고 합력입니다. 합력하여 거기 보면 하나님의 선을 이룬다. 선을 이루느니라. 주 뜻대로 부름받은 이들은 모든 일들이 범사가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드는 것, 우리 마음에 안 드는 것, 때로는 마음이 좋은 것, 때로는 아픈 것, 불편한 것, 고통스러운 것, 이런 어떤 것들이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근데 선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목적. 그래서 그 영어 번역 다른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His own, 그분의, 그 말입니다. 그분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분의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어제 금요일 저녁에도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시간이 좀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전의에서 우리 CM 리바이블 아카데미 이사회를 했어요. 근데 저는 뭐 그런 옷을 입고 싶지는 않은데 뭐 경험도 있고 나이가 있다 보니까 이사장이라고 하는 옷을 입혀 주셨어요. 사실 불편해요. 그러나 불편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뭐든 못하겠습니까? 복음을 위해서라면 뭐든 못하겠어요. 어디는 못하겠어요. 그래서 좀 불편하긴 하지만 그 명예도 아니고 복음을 위한 것인데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인데 못할 게 뭐가 있냐.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제가 그냥 옷을 입었어요. 갔는데 거기 이제 이사회를 주최하신 분이 박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역시 다르더라고요. 근데 그 카톡에 보니까 자기 이름 쓰고 가로하고 영어로 Holy Spirit 써있더라고요. Holy Spirit. 이제 그 우승에서 내려서 가는데 한 20분을 가는데 다시 천안 위로 올라오더라고요. 전의라고 하는 거예요. 전의. 원래 전의가 이제 세종이 된 거거든요. 이쪽은 충청도고 이쪽은 충북이에요. 세종, 충남, 여기는 충북. 근데 가다 보니까 뭐 산으로 막 가는 거예요. 산으로. 생각에 아니 이분이 산에서 무슨 뭐 전원교회 하는가 보구나. 그때 이사 왔을 때도 보니까 얼굴이 뭐 시커멓고 타고 이래가지고 시골 목사님이네 그렇게 생각했는데 가서 보니까요 어마어마합니다. 거기다 보니까 뭐 세계 치유 무슨 뭐 본부 막 이렇게 써놨고 사령부, 세계 성령 치유 사령부 그래놓고 지금 이제 교회는 이렇게 전원교회니까 이렇게 그 뭐죠 비닐하우스 같은 거로 하고 그 안에 이렇게 차광 막 치고 그 안에 뭐 나무도 있고 바위도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이제 잠깐 제가 그분에게 물어봤어요. 옆에서는 막 공사를 하는데 시끄럽고 막 굉장히 넓은 땅을 다 파헤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물어봤어요. 목사님은 아니 뭐 서울에서 목회도 되고 그러는데 도해지에서 대전이나 공주나 뭐 천안이나 청주나
뭐 충주나 뭐 이런 데서 목회도 되는데 어떻게 시골까지 와서 여기다가 무슨 치유 사령부라고 하는, 남들이 볼 때는 웃을 텐데 왜 그런 얘기를 했냐, 그래서 썼냐 그랬더니 자기가 30년 동안 공황장애를 앓았대. 왜? 그러니까 목사가 되고 나서도 공황장애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아파트 이런데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타본 적이 없대잖아요. 그러니까 좁은 공간에 들어가면 공황장애 있는 분들은 가슴이 졸여오고 막 죽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잖아요. 막 우울하고 불안하고 막 그런 거죠. 그러니까 설교를 하고 나면 또 불안한 거예요. 집에 가도 또 불안한 거예요. 그렇게 30년을 지냈대잖아요. 근데 우리 교단이에요, 그분이.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읽는데, 그러니까 성경은요, 은혜는 어느 날 갑자기 임해요. 아멘. 어제처럼, 어제 우리 금요일 저녁에도 보니까 한 두세 분 정도가 갑자기 새로운 은혜를 받더라고요. 그렇게 임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평범하게 가다가 은혜가 그냥 평범하게 은혜가 있는데 전혀 생각지 않은 시간에 전혀 생각지 않은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근데 늘 읽던 성경인데 그날 성경을 이렇게 읽는데 예수님이 귀신을 쫓으시고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셨네? 이분이 목회 30년을 했는데 그런 설교를 왜 안 했겠어요? 그 성경을 왜 안 읽었겠어요? 수십 번, 수백 번 읽었겠죠. 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았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나갔다. 예수님이 질병을 고쳤다. 그런 얘기를 그 목사님이 모를 리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요, 그때 우리의 시선이 확 꽂혀요. 그 시선 집중이라고 해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했잖아요. 똑같은 성경, 늘 읽는 성경인데요, 어느 날 그 부분에 우리의 눈이 아주 팍 꽂힙니다. 그때 성령이 역사. 그래서 이분이 내가 이렇게 뭐 병원, 의사, 약 안 먹어본 거 없고 안 만난 의사 없고 유명한 병원 다 가봤는데 공황장애는 못 고친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말하기를 이건 약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생각에 예수님은 하셨는데 왜 사람들은 못 고친다고 말할까? 그래서 그때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고 선포해야 돼. 선포. 내게 있는 공황장애, 나를 두렵게 하고 나를 불안하게 하는, 나를 괴롭히는 이 공황장애는 떠나가라. 떠나가라. 막 선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런데 뭐 하루 이틀 했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계단 올라가는 거예요. 엘리베이터를 한 번도 타본 적이 없대잖아요. 엘리베이터를 타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가지고요. 세상에 이런 세상이 있구나. 그래서 이번에 이제 자기 얘기를 이렇게 동영상으로 찍었대잖아요. 동영상으로 찍었는지, 뭐 글을 썼는지 해가지고 이제 SNS에 올렸대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물어 오는 거예요. 시골이니까. 한참 들어가야 돼요. 오송에서도. 한참 와가지고는 어떤 의사도 공황장애를 37년 앓았는데, 의사인데 병원을 더 이상 못한대. 병원을 7번 닫았대잖아요. 네. 공황장애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알아가지고 여기를 앓은 거예요. 근데 그날 온 날 한 방에 끝나버렸어요. 아멘, 아멘. 하나님이 하시면 그동안 우리가 고생하고 힘들었던 문제, 그리고 어떤 질병, 이런 것들도요, 하나님이 하시면 한 방에 끝나요. 우리 그걸 믿읍시다. 아멘. 그러니까 뭐 의사가 그러는데 이건 불치병이라 그런답니다. 이건 약을 먹어도 안 된다 그럽니다. 뭐 이것은 사람들이 그러는데 안 된다고, 그런 얘기를 너무 귀담아 듣지 마세요. 그건 성경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성경은 안 믿고 그런 말을 믿어요. 그런 말을. 아멘. 오늘 이 공부에 토요 성서학당에 오신 여러분 잘 오셨어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공부하다가 어떤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벌로 듣지 말고요. 저건 내 말씀이야. 하나님이 지금 나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야. 라고 그 말씀을 확 잡으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세례 요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되겠지? 뭐 막연하게 그렇겠지?
그건 침노하는 자세가 아니에요. 우리가 보면 은혜도 누가 받느냐? 침노하는 자가 은혜 받더라고요. 막 사모하고 뭐 누가 있든 없든 옆에 있는 사람들 너무 그거 의식할 것도 없어요. 내가 살아야 되는데 옆에 있는 사람 의식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침노하자고요. 침노.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자녀의 권세를 주시고 자녀의 권세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침노를 못하는 자가 어리석은 자예요. 아멘 아멘. 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서론이 오늘 길었어요? 아닙니다. 자, 창세기 19장에 가보면요. 소돔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잠깐 지난주에 하다가 이제 끝을 냈는데 19장 12절에 보면 그때 천사들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는 어디를 방문했어요? 소돔성을 방문했어요. 12절. 그 사람들 천사입니다. 천사가 때로는 사람의 모양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날 때가 있어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거기 줄 보세요. 19장 12절. 그 사람들이, 이거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요. 이웃 대접하기를 쉬지 마라.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잠깐만 나갑시다. 이 성경을 배경으로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 2절 손님 대접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368면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 2절 시작.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여기 18장과 19장 아브라함과 그리고 조카 롯에 대해서 말씀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가정에도 천사들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고 롯의 가정에도 천사들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고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래서요,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잘못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문전박대할 수도 있어요. 어쩌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진심을 정말 성경대로 사는지 우리의 중심을 테스트하시기 위해서 어쩌면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들이 막 무시하고 멸시하기 쉬운 그런 모습을 하고 우리에게 오실 수가 있어요. 제가 전에 어떤 분에게 외국인에게 들은 얘기인데요. 사실일 수 있어요, 그게. 예. 이제 목사님 가정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이제 새벽 예배 끝나고 목사님이 교회에서 새벽 예배 마치고 이제 피곤하니까 조금 이제 쉬셔야 되잖아요. 방에 가서 집에 가서 조금 이제 쉬고 있는데 아주 추운 날 겨울이었대잖아요. 바람이 쌩쌩 불고 아주 추운 겨울 새벽이었는데 이제 뭐 새벽 예배 끝났으니까 아마 7시나 뭐 그초는 됐겠죠. 외국이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잠깐 이렇게 자려고 그러고 사모님은 이제 부엌에서 이제 가족들 아침 조반을 준비하고 계시고 근데 그렇게 추운 날 누군가가 밖에서 문을 똑똑똑 이렇게 노크를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사모님이 이렇게 문을 열어보시니까 아주 그 남루한 옷을 입고 탁 떨어진 옷을 입고 이렇게 무슨 깡통 하나 들고 있고 허리가 꼬부라진 그 할아버지가 아주 수염도 안 깎고 그렇게 아주 냄새나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날씨가 춥고 배가 고파서 그러니 이제 밥 좀 달라고.
그래서 그 사모님이 그분을 자기 집으로 들어오시라고, 추운 데에 들어오시라고. 그래서 그 마루에서 좀 따뜻하게 했는데 그 소리를 듣고 목사님이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사모님에게 말하기를, 여보, 이분에게 우리가 하려고 했던 그 밥 하지 말고 새로운 밥을 따로 밥을 해서 아주 맛있는, 우리가 먹지 않는 그런 고기 반찬이라든지 맛있는 반찬을 해서 좀 잘 드리라고, 공개하라고. 그랬더니 사모님이 또 목사님 말을 잘 듣고 그렇게 해서 밥을 또 새로 했대잖아요. 그래서 따로 이렇게 상을 이렇게 차려드리고, 이제 온몸이 조금 녹은 것 같으니까 앉아서 좀 드시라고. 그래서 이제 이분이 앉아서 식사를 맛있게 하시더니, 제가 잠깐 화장실을 좀 다녀오겠습니다. 너무 추워서 어디 뭐 이렇게 용변 볼 때도 없고 그랬는데, 이제 밥을 먹고 나니까 조금 속도 안 좋고, 그래서 화장실을 좀 다녀오겠다고. 그래, 화장실을 가신 거예요. 그런데 5분이 지나도 이분이 안 나오시는 거예요. 10분이 지나도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다 생각해. 이분이 돌아가신 거 아니야? 화장실에서 돌아가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 깜짝 정신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노크를 했는데 아무 기척이 없는 거예요. 그 문을 이렇게 열고 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그 외국인 목사님이었는데 미국에서 오신 분이 그런 이제 자기 간증을 하면서, 그분은 천사였다.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의 믿음의 신실성을 이렇게 추운 아침에 귀찮게 하는, 귀찮을 수도 있고 어쩌면 그냥 뭐 다음에 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의 그 신실성을, 믿음의 신실성을 테스트하신 거라. 그러면서 여러분 모두도 모든 사람을 천사처럼 대하라고, 모든 사람을 예수님처럼 대하라고. 어쩌면 그분이 예수님인데 그런 어려운 사람으로 가정에서 오실 수 있어요. 만일 목사님이 그때 그분을 문전박대했다면 예수님을 문전박대한 거예요. 그렇죠? 찬송가에도 그런 찬송이 있습니다.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그런 찬송이 있어요. 날 박대할소냐, 그런 찬송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를 대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 아멘. 우리는 모든 사람을 외모로 보면 안 돼요. 죽게 하듯 하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 막 했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면 어떡할 거예요? 예수님을 박대한 거란 말이에요.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우리가 주님께 하듯 하는 그런 겸손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갑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네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하여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로 이곳을 멸하러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청혼한 사위들에게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이, 거기서 읽읍시다, 농담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예, 농담으로. 이게 소돔성의 문제입니다. 예? 소돔성. 소돔과 고모라. 이 성의 문제가 뭐냐면요. 지금 여기에 지금 롯이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소돔성에 살고 있는 거예요. 롯의 딸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없으니까 소돔에 있는 그 사람들과 이렇게 정혼을 한 거죠. 결혼하기로. 그러니까 장인이, 예비 장인이 말을 한 거죠. 천사의 말을 듣고 이제 곧 이 성에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질 거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이곳을 떠나야 된다. 14절 보세요.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여러분, 이게 우리 시대예요. 우리 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겨요. 우리는 지금요, 소돔 같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짓밟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벌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뭐 사람 말 듣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정말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어쩌면 롯의 사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자신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어요. 얘야 오늘 이것 좀 해라. 근데 무시했어. 그러면 부모를 무시한 거예요. 그게 부모를 무시한 겁니다. 부모의 권위를 부모의 말을 무시한 것은 부모의 권위를 무시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지 마세요.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들리는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마세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정말 수준 높은 교회인 것은 사도 바울이 뭐래요? 우리를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너희가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 직접 들립니까? 그건 이단이에요. 신비주의자예요. 신비적으로 말하면 안 돼요. 우리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내 마음에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어서 가져왔습니다. 기도 중에 그런 마음이 들어서 가져왔습니다. 기도 중에 그런 생각이 들어서 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지. 말만 열면, 입만 열면 하나님이 갖다 주라 그랬다. 하나님이 뭐 헌금을 하라 그랬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랬다. 그런 것은 그분이 뭐라고 쓴지 아세요? 거기다가 예수 무당 그렇게 썼더라고. 굉장히 많아요. 예수 무당. 그 썸네일의 제목이 예수 무당. 예수 무당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신비주의. 극단주의, 신비주의. 그런 것은 왜 그럴까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요, 뭐 신비한 거 뭐 듣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뭐 영성사역 이런 사람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 보면 정말 신학적 바탕이 없이 그냥 말씀을 이상하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농담으로 여기지 마라. 동떨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가로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라. 그렇지 않으면 멸망을 당한다. 그렇게 해서 멸망을 멸해라. 그 다음에 22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그리고 나서 23절 이하에 보면 유황과 불이 비같이 유황불이 내려서 다 소돔성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말씀대로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성취력이 있어요. 성취력. 절대적인 성취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그 롯의 사위들은 그런 농담으로 여겼으니까 안 따라왔겠죠. 그러니까 천사들이 안타까우니까 롯과 그 아내와 그 두 딸을 막 끌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나오자마자 하나님의 그 심판이 유황불이 피같이 내려서 소돔성을 다 타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는 뭐라고 그랬죠? 산으로 도망해라. 머물지 마라.
돌아보지 마라 그랬는데 거기 보세요. 네, 됐습니다. 26.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말씀 무시했죠.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들에 머물거나 뒤를 쳐다보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가라. 네가 산으로 도망할 때까지는 아무 일이 있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도망하는 중에 산으로 뛰어가는 중에 롯의 아내가 뒤를 쳐다봤어요. 그래서 바로 즉시로 소금 기둥이 된 거예요. 지금도 거기 가면요, 사해 쪽에 가면 소금 기둥이 있는데 거기 롯의 아내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 뒤돌아보면 안 됩니다. 그 찬송도 있잖아요. 뒤돌아보지 않겠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되돌아서지 않게. 한 번 더. 세상 사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되돌아서지 않. 십자가 가사 생각나세요? 그런 찬송을 부르세요. 그냥 막 빠르고 이런 거 하지 말고, 네, 은은한 그런 찬송. 십자가 지고 세상 돌아보네, 뭐 그런 찬송도 있어요. 그래서 뒤돌아보면 소금 기둥이 됩니다. 주님 십자가 지고 우리는 앞만 향해 갑시다. 아멘. 30절로 갑니다. 롯이 소 아래 거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 아래에서 나와 산에 올라 거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하였더니 그 아내는 소금 기둥이 돼서 없어졌어요. 사위들은 거기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두 딸과 있는 거죠.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이 땅에는 세상의 도리를 좇아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없으니 거기다 줄 거놓으세요. 32절까지 우리가 우리 아버지께 술을 마시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인종을 전하자. 이게 뭐냐면요, 인본주의입니다. 자기 생각. 그 롯의 두 딸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입니다. 우리 아버지 늙었고, 그리고 여기 뭐 씨를 뿌릴 사람도 없고, 자기 결혼하려고 약혼했던 사람들 다 죽었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씨를 번식할 수 있냐. 앞서서 걱정하는 거예요. 그게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 인본주의의 반대는 신본주의입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건 인본주의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텐데,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텐데, 롯의 딸들은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인본주의예요. 보세요.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었고, 32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고, 그 인본주의 아닙니까? 술을 마시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인종을 전하자고. 그날 밤에 그들이 아비에게 술을 마시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비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비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34. 그 이튿날에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이제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고 내가 들어가서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인종을 전하자 하고, 이 밤에도 그들이 아비에게 술을 마시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비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비는 그 딸의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비로 말미암아 잉태하고 큰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고 오늘날 모압 족속의 조상이고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족속의 조상이었더라. 모압, 베남미 딸을 낳았어요. 아버지를 통해서 이들이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큰딸은 모압이라고 이름을 줬고 나중에 모압 족속의 조상이 되죠. 베남미. 여기는 나중에 암몬 족속의 조상이 돼요. 이게 뭐냐면 인본주의 열매예요. 인본주의 열매. 나중에 보면 이 모압과 암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보면 우리가 이렇게 보면 여기가 요단강이고 여기 모압과 암몬이 있거든요. 이 후손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방해하고 반대하고 그 길을 계속 가로막았던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모압과 암몬을 통해서 난 이 후손들이라고요. 우리는 신본주의로 살아야 돼요. 아멘, 아멘. 우리의 환경과 조건을 가지고 내가 계산하지 마세요. 우리 인생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계획한다고요. 응? 물론 꿈을 갖고 비전을 갖고 기도하는 것은 좋으나 그것도 내려놔야 돼요. 아니 우리가 언제 어떻게 될는지 모르잖아요.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일런지 이달이 내 인생의 마지막일런지 내년이 내 인생의 마지막일런지 그거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가 걱정을 막 하는 거예요. 막 이것도 걱정하고 저것도 걱정하고 저것도 걱정하고 잠 못 자고 괴로워하고 막 그럼요. 이거 하지 마세요. 하나님 불신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알아서 하실 텐데. 그래서 여러분 평안한 신앙이 뭔지 아세요? 가장 평안한 신앙. 그렇지만 조건은 그렇지만 그렇다고 내 상황이 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내 기도가 다 내 뜻대로 응답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문제가 없는 것도 아니고 문제도 있어요. 응답도 내가 기도한 대로 안 되는 것도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한 다음에 하나가 뭐가 있냐? 그게 있어요.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 한동안 그 어느 선교사님의 책, 내려놓음, 더 내려놓음, 또 더 내려놓음, 그런 책이 나왔잖아요. 근데 그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했으면,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했으면, 그분 앞에 우리가 모든 것을 맡기고 코람대오의 신앙을 가지면 내려놓는 거예요. 그 찬송이 있잖아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 다음에 후렴에 보면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합소서. 그죠? 살든지 죽든지예요. 흥하든지 망하든지. 근데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 그렇게 막 망하게 하고 그러지 않거든요. 다니엘과 다니엘 친구도 뭐라 그러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박국도 그렇지 않을지라도 그런 거잖아요. 그게 내려놓는 거예요. 아멘, 아멘. 다 내려놓으세요. 하나님 오늘 저를 데려가도 괜찮아요. 뭐 아당바당 그러면 안 죽으려고 막 그럽니까? 하나님이 때가 돼서 오늘 하나님 생명이 다 돼서 데려가시면 하나님 때가 됐군요. 아멘 하고 하나님 가는 거예요. 또 사업이 잘 되면 하나님이 뭐 사명이 있으셔서 잘 되게 하셨구나. 또 안 되면 하나님이 깨닫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시선 두라고 그랬구나 라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코람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거예요. 온전히. 예. 근데 우리가 그걸 안 한다니까요. 내 생각이 너무 많아요. 자꾸 하나님을 앞서가요. 왜 그렇게 걱정하냐고요. 하나님 알아서 하시는데. 예? 그렇죠. 왜 이렇게 걱정하냐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그 대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10월이 그렇고 완벽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코람데오의 신앙,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기고 내려놓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서 사람들이 막 이러고 저러고 할 때 그 소리를 들으면 안 됩니다. 큰일 났습니다, 목사님. 막 어쩌고 저쩌고 막 그래도 그 말을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야.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시야. 하나님이 세우셨어. 그때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하면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세요. 그래도 내가 환경이나 사람의 말이나 이런 조건을 바라보지 않고 내게 시선을 두는구나. 됐다. 합격. 잘했어.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근데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고 이러고 저러고 막 불안해가지고 어떡하지 막 이러면 하나님이 너는 뭐 하는 거야 지금?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니 내가 알아서 할 텐데? 너 인생은 내가 알아서 책임질 텐데, 너의 가정도 내가 알아서 책임질 텐데, 너의 자녀들도 내가 알아서 책임질 텐데, 너는 왜 나를 신뢰하지 못하지? 너는 왜 나를 온전히 믿지 못하는 거지? 너는 내 앞에 왜 코람데오의 신앙을 갖지 못하지? 하나님이 그러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